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 속의 중보 기도 배우기 2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도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위한 기도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참 중요하죠. 또 섬나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기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교회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목회자가 비유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참 좋죠.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사랑해주면 또 좋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건강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복희 집사님이 그렇게 감동받는 것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해주면 참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벌써 이게 달라요, 그죠? 마음이 좀 공허하고 또 폭력적이고 그렇죠. 근데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섬나의 아이들을 사랑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고. 어제도 제가 양양이를 이렇게 그 애들을 들었기 때문에 양양이를 더 많이 이렇게 내가 사랑해 줘요.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밝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늘 세연이와 이렇게 둘이, 세연이가 더 항상 칭찬받고 양양이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세연이가 시큰둥해요. 양양이 칭찬을 더 많이 해주니까 세연이가 오히려 또 시큰둥하더만요. 근데 보니까 세연이보다 양양이가 더 잘해요.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물론 국어는 시간이 짧지만 책을 읽었으면 독해 능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거 칭찬해주고 또 껴안아주고. 그러니까 뭐 양양이가 기가 살아나는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어떤 애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정원이는. 근데 내가 정원이는 좀 각별하게 걔는 다른 애랑 좀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뺀질뺀질 거리는 게 좀 문제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그저 사랑을 많이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애들이 행복해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들이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치료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사랑을 알면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 주면 됩니다. 섬나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하시면서 사랑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건 경쟁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콘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누가 종사자 중에 누가 제일 사랑을 받는가, 우리끼리도 상 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대해주면 아이들이 그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 느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좀 애매하죠. 뭔가 해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닐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머님의 그 큰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 그렇죠. 또 아내의 사랑도 받고 있는 것이죠. 권사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서로도 저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고 감사할 필요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치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18절, 19절에도 그 사랑이 어떤지 깨달으라. 또 17절에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다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딱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알고, 그 사랑을 19절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죠. 네 가지.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특별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비는 폭이겠죠. 사랑도 폭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의 폭이 좁은 겁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폭이 좁은 것입니다. 내가 범위를 자꾸 넓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랑의 너비가 넓어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이게 상당히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넓이는 무한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이게 이제 사랑의 넓이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이제 양아들로 자기가 삼고 같이 밥상을 대해서 밥을 먹는데 바로 그 밥알이 돌을 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넓이가 엄청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수까지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아이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포용력으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지만 감정에 앞서서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걸 품을 때 아이들이 뭘 느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어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실은 우리가 좀 초장에 이제 어떤 셋업하려고 이렇게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푸근한 사랑 그런 애들도 품고 또 품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고 이제는 자꾸만 품고 또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딱 느껴지게. 근데 아이들은 벌써 지금 했다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공부를 해봅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걸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실패.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사실 그렇지 않기로 했잖아요. 다 이렇게 끝까지 품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뭔가 달라야 돼요. 27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다르다. 앞으로는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에요. 정말 저기는 사랑의 영광로다. 뭐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로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영광로다. 이름은 멋있어. 섬김, 나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신앙으로 다 녹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뭡니까? 길이입니다. 길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길다는 것은 타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잠깐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루 사랑. 그죠?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풋사랑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사랑.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이 세상에 살 동안 부부간에 그런 끝까지 가는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끝까지 계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높이. 이건 높이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높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죠? 높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장 높은 사랑,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큰 사랑. 아마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를 누가 가장 사랑할까? 당연히 부모님인 거예요. 그죠? 형제보다는 부부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사랑하면 부부가 더 사랑해요. 근데 부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 그건 사실인 것이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우리도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 사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더 높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다. 그 이유는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차이는, 우리는 줘봤자 살릴 수가 없어요.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큰 사랑. 죄사함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높이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깊이는 무엇일까요? 깊은.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할 때도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얕게 사랑하는 것은 외모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남녀가 처음에 그냥 얼굴에 반해서 사랑하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얼굴이 다치고 흉하게 되면 그 다음에 헤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굉장히 옅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능력이 사라졌다. 그렇죠?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그만이에요. 돈 보고 결혼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깊이 얕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면까지. 더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냐. 그 본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걸 다 사랑하는 아주 깊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깊다는 것을 밑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깊어하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없이 여기는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지연이를 진짜 사랑하는 애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 아이는 정말 장래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애는 신비밖에 없어요. 신비를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밖에 없어요, 신비. 다른 애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더 이런 게 돌출되는 거 보면 제가 많이 분개하는데 그러고 있는 정도인데 정말 생각이 깊은 애들이라면 지연이를 저는 민경이 정도 애가 좀 생각이 깊으면 우리 지연이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렇다면 걔는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애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런 깊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요. 성공한 것입니다. 지훈이가 민경이랑 다르잖아요. 반대죠. 네, 어쨌든 저는 옛날에 제가 청년부 목회할 때도 척도를 그렇게 봤어요. 그 힘든 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간질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말로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별로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야 누가 쟤를 사랑해 줄까? 정말 이렇게 섬길까? 그런 애들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 주실까. 근데 깊은 사랑은 아마 죄인들까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불쌍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복지 사역 중에 가장 깊은 복지는 그 죄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나한테 꽂혀면 어떡할까. 근데 몸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해보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게 되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신부님이 장발장을 사랑했잖아요. 그 강도처럼 했는데 이렇게 주고 그런 우리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게 아마 가장 깊은 사랑인데 바로 예수님은 죄인 중인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사랑이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이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길이와 깊이로 나를 항상 사랑하실 것이다. 첫째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또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짧은 기도를 했지만 저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묵상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